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문상센터 원장 하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슴과 머리의 어떤 관계 수행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좀 짧게 얘기하면 뭐 또 기독교와 이제 불교의 관계겠죠. 가슴은 기독교 사랑, 머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교.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걸 불교, 기독교라고 이렇게 협의로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가슴과 머리 이렇게 우리 신체 구조로서 나의 일로서 인식하는 게뭐 불교, 기독교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나와는 좀 떨어져 있게 느껴지잖아요. 수행이라는 건 전적으로 지식적인 게 아니고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가슴과 머리의 일로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가슴이 이제 가슴 명상을 통해서 뭐 사랑의 방, 고유의 방, 화bil의 방, 여러 가지 이제 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전체 의식까지 보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을 이제 뇌로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가슴이 중심입니다. 영적인 가슴이 이제 중심인데 존재에 우리는 또 몸을 갖고 있는 물질계에 와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계에 속하는 이 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머리가 그 헤드쿼터지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머리가 먼저냐 가슴이 먼저냐 할 때 육체를 보면 당연히 머리가 먼저지요. 물론 뭐 심장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 표현에서의 어떤 영적 가슴의 상징적인 물질적인 존재라고 할 적에는 이제 심장이 우선시도 되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는 머리라는 거죠. 머리에 고장이 생기면 물론 심장에 고장이 생기면 이제 뭐 생명에도 위험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만 붙어 있다고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동 지능을 갖고 이제 이렇게 사유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이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유가 물질계 인간을 그 특징 지어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봤을 적에는 당연히 이제 머리가 그 중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또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물질적인 가슴이 아니고 영적인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중심은 가슴, 몸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중심은 머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육이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영과 육, 즉 가슴과 머리가 조화로워야 된다. 또 가슴은 또 감정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 감정과 감성과 지성이 조화로워야 된다. 지성만 날카롭구나 감성만 풍요로울 때 우리는 또 거기서 좀 불균형적인 사람의 그 어떤 특징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잘 결합이 되야 되는데 결국은 영적 가슴과 지성의 머리가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럼 과연 할 거냐 했을 적에 우리의 크게 이제 보면은 그 관계는 우리의 머리는 우리 가슴의 영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즉 영성을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고급 정성, 덕목, 인간의 덕목을 가슴의 덕목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바로 머리다. 물질계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수행으로서 이제 가슴과 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가슴에서의 그 사랑과 고유를 중독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머리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머리에서.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이제 부처님의 이 불경책을 좀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부처님의 수행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행처럼 이렇게 빡빡하지가 않았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인내와 고통으로 막 점철된 수행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초기에 출가하시고서 이제 뭐 고행하시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중도를 깨달으신다면은 계속 즐거움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감노라는 얘기가 꼭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좀 한국 불교가 좀 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수행의 철저함은 부처님한테서 많이 그 얘기를 빌어오면서 부처님이 수행할 때마다 하늘의 비처럼 쏟아졌다는 감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빈곤해요. 이것이 그 우리를 되게 이제 수행자를 즐겁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우리 뇌에 그 즐거움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에서 오는 즐거움은 뭐냐면 내적으로 이것을 발동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내적으로 그런 그 내면의 즐거움에 관련된 그 호르몬들을 그 발현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주로 바깥에서 발현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성공을 통해서라든지 부를 많이 모아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제 성을 통해서 남녀간의 이제 성을 통해서 그런 그 즐거움의 호르몬들을 이제 그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제 발동시키는 거죠.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도파민이라든지 뭐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는 그 호르몬들이 있죠. 이런 것을 그런 어떤 외적인 요건이 아닌 수행 그 자체에서 이거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즉 우리가 그 가슴에서 사랑을 증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머리에서 그 가슴에서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끌어올려서 머리에서 그 사랑을 느껴줄 때 우리 그 시냅스 즉 뇌신경에서 시냅스 부분에서 이제 그 도파민이라든지 그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그 호르몬들을 어떤 내적인 수행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보리수 나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상징적인 건데 무슨 바깥에 있는 무슨 보리수 나무가 무슨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행에서. 그거는 우리의 그 뇌신경이 나무와 같이 돼 있어요. 뿌리와 그 줄기를 타고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이파리가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뇌신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 나무가 뿌리에서 온갖 영양분을 받아서 그게 이제 정보겠죠. 뇌로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수상돌기라고 그래요. 그걸 받아서 나무 줄기로 올려서 그건 이제 뇌세포라고 그러는 거고 그것을 가지로 해서 수많은 그 이제 이파리 있는 데로 보내죠. 그 이파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또 이제 이제 줄기는 축삭으로 이제 그 뇌세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삭으로 이제 그 정보가 나가서 그 시냅스 또 다른 세포가 또 이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온갖 그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나무로 본 걸 이파리를 보면 되겠어요. 이파리에서 이제 그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이제 보리소나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인드라망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뇌세포가 한 1000억 개가 되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한 몇천 개씩의 이렇게 줄기가 또 뻗어나가요. 그 신경망들이. 예. 그러니까 뭐, 그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뭐, 한 10조 개 정도가 될 겁니다. 5조 개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드라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수행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수행이 행복한 거고, 이제 즐거움을 얻기 위한 건데, 내재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경책을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뇌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우리 뇌 속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고, 우리 수행은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내재된 그런 호르몬들에 관련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으로는 부처님 수행에만 들어가시면 이제 감로수가 쏟아졌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뇌 시냅스에서 이제 온갖 어, 즐거움의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뭐 비처럼 쏟아진 거죠. 그러면서 온몸을 적시면은 그런 즐거움을 들어가시는데, 그 이제 선정 속에서 그걸 이제 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현대 뇌과학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근데 그때는 이제 뇌과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뭐 인드라, 보리수나무, 뭐 감노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걸 현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옮기시면은 이제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행자들이 막연히 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우리 인체 내의 특징을 아시고, 어차피 몸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고, 몸에서 얻는 즐거움이 그러는 거니까, 그런 어떤 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고, 제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가슴에서 이제 사랑의 명상을 통해서 뇌세포들을 사랑으로 자극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뇌세포에서 많은 즐거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영과 육의 이제 연결다리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호르몬은 신의 물질이에요. 신에도 속하고 인간에게도 속하고, 그 중간을 역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호르몬들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악행을 하면 거꾸로 이제 우리를 고통받는 그런 나쁜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런 좋은 호르몬들과 만나는 것이고, 그것은 첫 번째 육체를 가진 인간은 호르몬의 주 장소가 머릿속에 있다. 물질계에 사는 인간의 몸에서는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 수행에 정신적으로 자극을 해서 그런 활성화를 많이 시키다 보면, 그런 시냅스도 좋은 시냅스도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수행은 날로 즐거움 속에서 행해지면서 정신과 몸이 다 가벼워지고 청정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외적인 어떤 쾌락이라든지 유혹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안의 즐거움을 대체시키면서. 그래서 수행이라는 즐거움을 끊는 게 아니고 내적인 즐거움과 대체를 시키는 것이지, 바깥에만 끊어버리고 안에다는 그냥 공허한 상태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간 명상을 하시면서도 명상 근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좀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